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올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좀 믿음으로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더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내가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예비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같은 찬양 기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 지나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형제들이 먼저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자매들이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아멘. 행복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예 주여.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살피시고 들여다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며 우리 모든 걸 살피시며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각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며 새로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 실수와 실패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전체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당신뿐이십니다. 나의 행복의 근거는 주님뿐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고백하는 모든 삶의 이유가 우리 주님 안에서구나. 그 사랑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름과 구제 많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하시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며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무너진 것이 하나님 주님만을 선택합니다.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 주님만 선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할 것 없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젖어드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모든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시간이 이르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교회는 한 11시, 막 10시 반쯤 예배 드리는데 저희는 8시에 그냥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0시, 11시쯤 되면 딱 그 시간 맞춰서 하면 좋은데 저희 너무 일찍 되다 보니까 좀 새해 인사드리기가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몇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같이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새해를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그 흑백요리사 시즌 2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 후덕죽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또 한 명 인상 깊었던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 무쇠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리사인데요. 그는 일종의 루게릭병이라고 오른손에 이제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면 요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쪽 팔에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요리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면을 이제 칼로 자를 때에도 이제 손에 이제 힘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깨의 반동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면을 자르는 그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요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한계를 가진 상황인데 요리를 너무나 좋아해서 포기하지 않고 요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그 심사위원 그 안성재 씨가 극찬을 할 정도로 그 메밀면이 맛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10년 전에 제 건강 때문에 이제 밀가루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밀가루를 먹지 못하고 이제 메밀면은 제가 종종 먹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그 막국수 집이 이제 강원도 고성에 있는데요. 그 집이 이제 방영이 된 후에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혼자 그곳에 갈 일이 있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제 사람이 많고 몇 시간 기다리면서 먹기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근데 제가 종종 이제 뭐 교육자들과 함께 뭐 수련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식사 시간을 피해서 제가 그곳을 이제 꼭 데려가곤 했습니다. 제가 왜 데려갈까요? 제가 맛본 가장 맛있는 그 메밀면을 이제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뭐 요리와 음식이 너무 좋아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또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이 맛이 너무 좋으면 누군가에게 그 음식을 이제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맛보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깊이 맛보니까 이거 자기만 맛보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도 이제 맛보게 해주려고 이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음식에 비유해서 이제 너희도 맛보면 좋겠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윗이 경험한 그 은혜가 뭔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윗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이스라엘 이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가드 지역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두려움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피하고자 위험을 피하고자 이제 미친 체를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 15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블레셋 왕은 내가 미친 사람까지 이제 돌보냐고 하면서 이 다윗을 내쫓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지은 시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시편 34편 8절 상반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본문에서 나온 지금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다고 고백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맛보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특별한 뭔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맛본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다윗 상황을 좀 비교하면 좋은데요.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홀로 외로이 그 양을 쳤습니다. 아마 그 들판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다윗이 어떤 그런 외로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아간 곳이 하나님입니다. 시편 38절 하반절을 보면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계속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피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그 막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막다른 이런 골목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아 알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 피난처가 많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옵션이 있고 너무 많은 플랜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피난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주로 마지막에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가끔씩 이제 점심 때 회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 중에 아침을 이제 굶고 오는 교육자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굶을까요? 이 회식을 잘 즐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을 굶고 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식을 앞두고 계속 간식을 먹고 그래서 계속 배를 채운다면 그 회식을 잘 즐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계속 맛을 들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면서 성도님과 보통 1년 2년 정도 함께 이제 훈련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 훈련이 뭐 제가 뭔가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성도님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은혜의 맛을 보기보다는 좀 굉장히 몸도 힘들고 이 자기 내적 갈등이 막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은혜의 이제 맛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어지고 그런 영적인 갈망도 이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아주 조금 많습니다. 왜 과제가 조금 많을까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남을 때 다른 것에 맛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맛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맛들이지 않도록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때죠.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맛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선택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을 보통 이제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광야의 훈련을 말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자 훈련처럼 이 하나님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께 먼저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든 때로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만을 붙잡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광야 생활에서 우리 내면이 어떠한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박용돈 교수님의 글인데 한번 제가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광야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광야의 깨달음과 훈련을 통해 성령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고 육신의 힘을 빼게 하신다. 우리는 삶과 사역에 육신의 힘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힘들고 지친다. 육신의 힘이 많이 들일수록 오히려 실패한다. 우리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쓰러지는 것이다. 너무 강해서 약하다. 그러나 육신의 힘을 뺄 때 성령의 힘으로 강해지며 삶과 사역이 좀 더 편해지고 수월해진다. 그래서 약한 중에 강해지는 것이다. 이 진리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 온몸으로 절실히 깨우치게 되는 것은 되게 길고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힘이 빠질 때 내 자아가 아니고, 내 자아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많이 느낍니다. 내 자아가 점점 강해지면 세상의 맛이 훨씬 강해지고 영적인 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맛이 희미해지고 영적인 맛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그 작용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맛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도망간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블레셋 왕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대상이 바뀌었죠. 사울 왕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두려움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죠. 다윗은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미래에 다가올 미래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십니까? 그동안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 오셨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지 보십시오. 시편 34편 9절인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이제 경외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더 큰 두려움,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자기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출애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이 출산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는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 아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다윗이나 여러분 이 산파나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이 같다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우리 안의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 큰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죠? 사실 더 두려워져야 됩니다. 예를 하나 좀 들면요. 제가 대학 때 그 율동팀에 있었는데 그 율동팀 안에 이제 복음 전도를 할 때 이제 무언극을 하는데 그 스키팀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키팀에도 제가 소속이 돼 있었는데 제가 어느 때 이제 그 교회로 말하면 새생명 축제 같은 때 이제 전도 무언극을 하게 됐습니다. 첫 공연을 하게 됐거든요. 첫 공연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 공연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하는 그런 장면인데
제가 하나님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여러분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갑자기 순서를 빼먹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수에 대한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공연에 대한 두려움에다가 이 공연 시작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그 더 큰 두려움과 초청되어 온 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까울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막 이제 두려움 때문에 막 가슴이 막 벌벌 떨리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 큰 두려움이 오면 사실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두려움 있을 때 더 큰 두려움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 다윗은 어떤 원리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볼 때 압도당하지만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30절 보니까 두려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소설 그 나냐 연대기를 보게 되면 이제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냐라는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이제 비버라고 하는 그 가족이 이제 아슬란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대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잔, 어머머, 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담 그분을 만나도 괜찮을까요? 사자를 만나는 건 좀 겁이 나서요. 비버 부인, 당연히 그렇겠죠. 만일 아슬란님 앞에서 무릎을 덜덜 떨지 않을 수 있다면 아주 용감한 자거나 바보 멍청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루시, 그럼 안전하지 않단 소리예요? 비버씨, 안전이라고요? 지금 우리 집사람이 한 말 못 들었나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 거요. 앞에 나오시죠? 보면 아슬란이 앞에서 무릎을 덜덜 떨지 않을 수 있다면 아주 용감한 자거나 바보 멍청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라고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을 잘 극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좀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했다는 건 뭐냐면 건강한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깊이도 깊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이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갔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지금도 저는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작동될 수가 있거든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작동되지 않냐면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한쪽만 여러분 깊어질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다윗이 의지할 것이 많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누릴 것이 많고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 피해서 또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두려우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앞에 두고 두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육체적 고통보다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하는 이 고통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납니까?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겨내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pit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보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쏟아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친히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맛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 광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힘든 상황만 영적 광야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영적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곳이 영적 광야거든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이,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시간 우리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맛보아 알고 있는가? 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너무 피난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피난처를 찾다가 더 이상 선택할 곳이 없을 때 그때 피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버티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피할 곳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영적 광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영적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고 너무 많은 플랜이 있고 아버지, 너무 많은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선택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피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 간헐적으로 경험되고 너무나 아버지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해가는 은혜를 맛보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의 마음을 주님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다스려주시고 우리 자아가 작동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작동이 있고 성령이 통치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아가 죽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성령의 늘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으로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소리가 아니고 큰 소리로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녹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과 두려운 하나님을 같이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깊이 맛보아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맛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어 놓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수없는 차려온 두려움과 염려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참되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 하나님 앞에 도여서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들이 씻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라는 그 소리가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풍성히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풍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피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히 피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두려움이 씻겨나가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새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살아계시고
네, 성도님들 잘 보셨나요? 방금 보신 영상은 2025년 한 해를 담은 스케치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잠시 비하인드 컷 어워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컷 어워즈는 무대 위의 장면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웃음과 수고 그리고 일상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여러 부서에서 소중한 시간들과 사진들과 이야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들 그리고 유년부, 소년부, 어와나와 중보기도부, 다락방들, 찬양팀, 봉사팀까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비하인드 컷 어워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진들을 모두 모아 만든 영상입니다. 사진과 함께 그 마음을 떠올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사진 한 장 한 장의 그 짧은 이야기 안에 많은 웃음과 사연들이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몇 분만 선정해 보았는데요. 그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사진을 찍게 된 이야기와 그 순간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부, 어와나, 유년부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해본 교회 중보기도부 채말단 기도전사 유은진 집사입니다. 중보기도부를 통해 제가 받은 기도의 빛과 은혜가 너무 커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부를 소개하고자 사진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중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주일 예배 중보 기도팀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마다 각 팀별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각 부서 봉사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중보 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의 빚을 갚고자 시작한 중도기도부에서의 첫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아하고 교양 있게 담소를 나누시던 권사님들께서 예배가 시작되자 눈빛이 달라지며 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서운 목소리로 기도의 방어벽을 쌓아 올리시던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보기도부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주중 중보기도팀이 각자의 자리와 시간 속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의 불을 끄지 않습니다. 긴급한 중보기도 요청이 중보기도부 단톡방에 올라오면 기도의 전사들은 그곳이 어디든 잠시 멈춰서서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린 후 올라오는 기도 확인톡을 볼 때마다 중보기도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저 같은 사람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아, 내 기도도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기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중보기도부는 교회의 크고 작은 사역, 특별 새벽 기도회, 새 생명 축제, 수능생 기도, 단기 선교 등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구보다 믿고 바라며 기도의 불을 밝히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를 저는 감히 기도의 전사, 기도의 어벤져스라 부르고 싶습니다.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라도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심과 전심으로 함께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어벤져스 중보기도부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지 기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으로 중보기도부의 사역을 소개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하나 클럽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 금미나입니다. 2025년 어하나 클럽에 현성결 강도사님이 오셨습니다. 강도사님의 즐거운 말씀과 권순석 쌤의 열정 가득한 게임 시간으로 그리고 우리 미남미녀 선생님들까지 하나가 되어 매주 열정을 불태웠던 시간들, 그리고 사랑둥이 어하나 클럽원 친구들이 함께 1년을 만들어갔습니다.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에서의 활약과 어하나 올림픽에서 챔피언이라는 큰 성과와 온 가족이 함께하며 응원했던 그랑프리 대회까지 어하나 클럽 공동체에서 주는 기쁨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교회의 어떤 행사든 어하나 모여 하면 강도사님의 주축으로 어디선가 다들 나타나 사진 찍는 우리 어하나 클럽, 정말 호강이 나지 않나요? 매주 말씀 암송과 게임으로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에 신나는 네가, 말씀에 집중하는 네가 챔피언. 우리 어하나 클럽은 2025년 이렇게 챔피언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포에버 챔피언 어하나 클럽 파이팅. 다가오는 새해에도 예봉교회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 모두 축복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하며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어하나 클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강 귀요미들이 가득한 시끌벅적한 유년부입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저금통으로 연탄 1000장을 마련해 저희 유년부는 며칠 전 따끈따끈한 연탄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매체에서 얼핏 보았던 연탄 봉사 장면을 떠올리며 우리가 가서 괜히 시끌벅적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연탄 봉사는 처음이었거든요.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무려 3.65kg이나 된다고 해요. 배달된 연탄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길에 쌓아두고 그곳에서부터 좁은 골목을 따라 연탄을 옮겨 연탄광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직접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연탄을 받으신 두 가정의 할머님, 할아버님께서는 우리의 시끌벅적함을 마치 명절에 손주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시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된 몸보다 기쁜 마음이 더 커 보였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에게도 참 보람된 하루가 되었습니다. 떠나는 우리를 향해 오래도록 손을 흔들어 주시던 할아버님, 할머님의 선한 미소를 기억하며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마음으로 바랍니다. 특히 큰 길에 쌓아둔 연탄들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 추운 날씨에도 땀이 날 정도로 아빠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집집마다 든든한 슈퍼맨들이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함께 뛰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하인드 컷 어워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하인드 컷 어워즈 그 준비할 때 원래 저희가 몇 팀을 좀 뽑아서 하려고 했다가 오늘 새벽에 확 바꿨습니다. 연말에 그 뭐 시상식 해서 이렇게 뽑기도 하고 막 성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자. 모든 팀 다 주자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지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로 바꿨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갑자기도 준비하느라고 교육자가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장로님과 우리 교직원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좀 장로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고 계속 뒤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인데요. 이번에 고춘길 장로님은 해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장로님, 김철환 장로님, 신철웅 장로님, 임대현 장로님,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사님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간사님 한 분이 더 원래 간사님이긴 했는데 간사님을 불러주지 말라고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 간사님으로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음향 교회 시설을 담당하시는 송종훈 간사님. 사무행정과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이호진 간사님,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김수영 간사님입니다.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유치부 김소망 전사님, 유년부와 교구를 담당하시는 현해찬 목사님, 소년부 현성결 강도사님, 우리 중등부 김학주 전사님, 우리 청년부 박기동 목사님, 우리 행정의 허찬 목사님, 교구의 안경희 수사님, 올 한 해 또 교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동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 또 내년에 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격려해.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주는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편이시라 내가 주를 드리리라 주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의 날 사망에서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 나의 찬송이시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한번 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내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만 믿음 주만 보기를 소망해 끝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스스로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신 역사가 두려우신 하나님께 속히 피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나가시면서 만나는 우리 지체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서 함께 흩어지겠습니다.